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5월의 두 번째 주일이죠. 미국의 현지에서는 마더스데이라고 그러고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 복된 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설교는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단순히 도덕적인 효도를 넘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우리 삶과 건강에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지 깊이 있게 한번 다루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참 바쁜 시대를 삽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눈물을 흘리셨던 그 부모님들의 얼굴에는요, 어느샌가 깊은 주름이 패어 있어요. 그리고 그 꼿꼿하시던 허리는 굽어버렸어요. 자, 오늘 주님은요, 우리들한테 아주 분명하고도 강력한 명령을 주십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이것은요, 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인간관계의 첫 번째 법으로 세우신 아주 엄중한 명령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를 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공경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무겁다예요. 카베드, 무겁다. 즉,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의 존재를 내 인생에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가장 무게 있게 대접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게 있게 대접한다. 자,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점점 기억력이 흐려지고 또 병석에 누워 계시고 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존재 가치는요,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왜냐? 부모님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도 무겁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가벼운 그냥 잔소리로 듣지 않고 그 인생의 무게를 존중해 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래. 뭐라 그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 부모님의 권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옳으리라 하는 말은 또 뭐예요? 그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도리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선포를 하십니다. 당연한 도리라는 선언입니다. 자, 강물이 거꾸로 흐르면 안 되죠.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것이 모든 자연의 이치예요. 부모님의 사랑은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리사랑으로 우리한테 흘러왔어요. 그런데 만약 강물을 갖다가 거꾸로 돌린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온 땅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자연의 질서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 가정의 불행이라는 것도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거스리는 데서 가정의 모든 불화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이게 비굴한 거예요?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해서 내 인생의 배가 순항하게 하는 지혜가 곧 부모님으로부터 내리사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유명한 일간지에 실렸던 오래된 그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이 한국의 어느 유명한 일간지에 실렸던 거래요. 근데 보면은 한 청년이 정말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어머님의 그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요. 명문대에 들어가서 훌륭하게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딱 취업하게 됐어요. 첫 월급을 탄 날 이 청년은 어머님께 내복 한 벌을 사다 드리고 싶어서 어머님의 손을 잡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시장 입구에서 또 가게 입구에서 어머니가 자꾸만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숨기는 거예요, 손을.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어머님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당겨 보았어요. 억지로 잡아 끌어당겨 보았는데 그때 그냥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왜냐? 어머님의 손을 보니까 어머님 10손가락에는요, 이 지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맨들맨들해요. 모든 손가락들. 수십 년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남의 집 빨래해주고 그냥 그 차가운
한겨울에도 차가운 물에 그냥 손을 담그면서 뭐 하느라고, 아들의 학비 되느라고 이 지문이 다 달아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시장에 내복 사러 간 날 어머니는 그 막 그냥 망가진 손, 쭈글쭈글해진 손, 지문이 없어진 손, 그 늙은 손 보고 아들이 창피해할까봐 그 거칠고 뭉툭해진 손을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손을 숨기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야, 내가 받은 이 졸업증과 대기업 사원증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의 열 손가락의 지문과 맞바꾼 눈물겨운 어머님의 훈장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한번 우리 부모님들의 손을 한번 유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설계하는 이 뉴욕 추위가요. 한국도 만만치 않지만 뉴욕의 겨울은 정말 매섭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네일 살롱에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식당에서 거친 일들을 하고 병원에서 정말 거친 환자들을 대하면서 간호사로 12시간씩 하루에 일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내신 우리 부모님들의 손은요. 보세요. 이제 마디가 굵어지고요. 손가락의 지문들이 흐릿흐릿해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만큼 빤듯하게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모님이 당신들의 그 꿈과 건강 그리고 지문까지 다 달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문 없는 손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잡아들여라. 그 굽은 허리를 안아들여라. 그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요. 부모님들의 그 거친 손을 잡고 말씀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 진실된 고백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놀라운 보너스를 약속하셨어요. 오늘 3절을 보세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너스를 약속 선언하셨어요. 성경에요. 10계명 중에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에만 이토록 구체적인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그 영혼이 평온함을 얻고 그 삶의 터전이 복을 받고 육신의 강건함, 3절에서 말하시는 장수, 그거를 누리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간혹 가정에 불화가 있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쓴뿌리가 남아있으면요, 건강도 망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원망이나 쓴뿌리가 남아있으면은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부모님과 화해하고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공경할 때 우리 몸 안에 독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 한마디가 여러분의 혈액순환을 돕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는 하늘이 주신 아주 귀한 명약이 될 것입니다. 고된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한테 정말 이 어버이 줄이라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그 유산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이 뭐예요? 가장 큰 유산이 재산이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자녀들은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할 거예요. 부모 공경의 대물림이 모든 가정에 축복의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건요, 물론 영원한 거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부모님들은요, 우리를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예화를 또 제가 하나 찾았는데요. 한 유명한 교수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님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어머님이 쓴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집에 왔다 갔다. 근데 그 보고 싶던 아들이 바쁘다 그러면서 5분도 안 돼가지고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아쉬워하면서 그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다. 그런데 아들아, 사실은 네 손을 한 번만 잡아보고 싶었단다 라는 일기에 글이 써 있더랍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쓰셨대요. 교수님은 그 일기장을 붙들고 아주 그냥 통곡을 했습니다. 이미 어머님의 손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요새 전화도 잘 되잖아요. 카톡도 잘 되잖아요. 한 번 더 전화라도 따뜻한 그 음성을 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육신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엄중한 계명을 다시 새깁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기력과 강건함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